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염라대왕이 이 사람에게는 심판하지 않고 옆에 서 있으라고, 한 옆에 서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 두 사람이 더 서 있어요. 염라대왕이 심판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너희 세 사람은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안 됐다. 죽음의 사자가 실수를 해서 너희들을 데리고 왔구나. 미안하게 됐다. 어쩌면 좋겠느냐. 장례식도 끝나고 저 시신도 다 화장해서 없애버리고 이제 돌아갈 몸도 없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새로 태어나라.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대신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한 가지만 말해라.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돈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는 나는 정말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염라대왕이 그래? 그거 별로 뭐 어렵지 않지. 내가 너한테 돈 무지하게 많이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또 다음 사람이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돈은 권력이 높으면 돈이 따라옵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아주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서 늘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내가 아주 그 권세에 한이 맺혔습니다. 나는 좀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합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지. 그거 뭐 어렵냐. 내가 너를 아주 권세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소원은 뭐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뭐 그렇게 큰 소원 없습니다. 저는 뭐 돈이나 권력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경치 좋은 곳에서 예쁜 부인과 아이들 주렁주렁 낳고 근심 걱정 없이 무병장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예끼 녀석아, 그런 자리 있으면 내가 가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이죠, 복이라 그러면 무슨 환경이 좋다거나 어떤 여건이 좋은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이 생긴다거나 뭐 출세를 해서 높이 올라간다거나 또 좋은 데 취직이 된다거나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잘 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뭐든지 형통하는 것이 과연 복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하면 행복한 것이냐?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만족하면서 삽니까? 안 그렇죠. 부자가 더 짭니다. 돈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할 줄 아세요? 믿음이 있어야 헌금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상하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에 더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재벌들이 골목 상권까지 다 들어가서 점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구멍가게는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나마 약한 자들 팔 비틀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차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염치 없는 짓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구멍가게들 다 문 닫습니다. 그렇죠? 미국에도 구멍가게들 다 문 닫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없어요.
왜요?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니까. 한국의 조아무개라는 여자 장관이 1년에 5억씩 생활비로 썼다 그래서 화제가 됐습니다. 1년에 5억을 쓰는 거예요. 생활비로. 그러니까 한 달에 4천만 원 넘게 쓰는 겁니다. 뭐 하기야 부부가 다 유명한 변호사니까 돈을 잘 벌겠죠.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국정원에서 매달 500만 원씩 상납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아니,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씩 쓰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500만 원을 또 받습니까? 그거 받으면 걸리면 깜빵 간다는 거 모를까요? 변호사인데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으로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불행. 그러므로 복은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여건에서도 불행하고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여건에서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불행과 행복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흔히 말하는 만수무강,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불행의 씨앗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치하에 사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요, 어떤 때는 소름이 끼쳐요. 얼마나 말을 사납게 공격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한 대로 살겠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한 10여 년 전에 한참 북한에 밀가루 보낼 때, 그 밀가루 포대에다가 보내는 기관의 단체 이름을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공산당 강부가 와서 하는 말이, 이따위로 프린트 할 것 같으면 도로 가져가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생색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 불쌍해서 이 미주의 동포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그런 밀가루를 준비해서 보내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그건 무슨 정신없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게 도대체 무슨 건방진 태도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다시는 보내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산국가에서는요,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혁명이고 투쟁입니다. 농사도 투쟁이고요, 공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도 투쟁이고요, 심지어는 결혼하는 것도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쟁을 해서 쟁취를 했으니까 감사하지 않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중으로 불행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서 불행하고요, 가난해서 불행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불행하고요, 정신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총체적으로 불행한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들 참 본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그저 걸핏하면 뭐라 그래요? 땡큐. 어떤 때는 저 땡큐란 말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전에
레스토랑을 가는데 미국 부부가 앉아있고 어린애가 하이체어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애가 음식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어린애가 집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미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른 숟가락을 집어서 깨끗이 닦아서 어린애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린애가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식탁을 팡팡 두드리면서 say something. 그러니까 얘가 어리둥절하니까 이러니까 또 엄마가 얘기해요. say something. 애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가지고 막 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say thank you. 그러니까 애기가 thank you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you're welcome. 그리고 난 다음에 애기가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땡큐가 습관화된 거예요. 생활화된 거예요. 아주 작은 일서부터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노예가 뭘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평생 죽도록 일해도 누구한테 칭찬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저 뭐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요, 그 사람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노예 근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습관이 노예이고요, 인격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노예입니다. 내 입에서 감사함이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불평이 나올라 그러다가도 막으세요. 왜요? 나는 노예가 아니니까. 여러분, 감사는 인격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한 20%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개신교와 캐톨릭 합해서 한 20% 정도 되는데요. 한국의 그 하이 레벨 있잖아요.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40%가 넘는데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정부 고위 관료들, 뭐 사법부,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크리스찬이 40%가 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부정과 부패, 나쁜 일에 연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거죠. 그 욕을 그냥 도매금으로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나쁜 놈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 문제가 뭡니까? 인격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은요, 생활화돼야 되고요, 체질화돼야지 형성되는 겁니다.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는요,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첫째는 지성이고요, 두 번째는 감성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성은요, 우리가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어려서부터 공부시키고. 예를 지성은 어느 정도 됐어요. 지성은 인격자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근데 감성이 문제예요. 감성 지수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 감성 지수는 얼마나 될까? 감성 지수가 높으려면요, 첫째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돼요.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순진해야 돼요. 마치 어린애와 같이 말이죠. 반대되는 마음은 뭡니까? 마음이 왜곡된 거예요. 마음이 오염됐어요. 죄로 지저분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얼마나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저 말에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언중유골이야. 뼈가 들어가 있어. 저 뒤통수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벌써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모든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잘 웃고 잘 울고 천진난만합니다. 감성지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나뭇잎 굴러가는 것마다 깔깔대고 웃어요. 웃을 일이 뭐 있어요? 왜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근데 우리를 한번 보세요. 항상 화가 나 있어. 찡그리고. 얼마나 공격적인지 모릅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오해하니까, 곡해를 하니까. 설교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는데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고 딱 나오니까 저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설교로 자기를 쳤대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에 저분이 시험이 들었지? 그걸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에 도대체 저분이 시험이 들었는지.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목사가 그 사람을 두고 칩니까? 그 오해입니다. 오해. 착각이에요. 조금 거북한 말이 들리면요,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뭐 또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감성지수가 높은 거고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기왕 뭐 설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설교는 저 혼자 떠들어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지만 무언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안 돼요. 저는 열심히 설교하는데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딴짓. 성경 두적거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집에 가서 읽으세요. 왜 설교 시간에 읽냐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성경은 안 읽어요, 평소에는. 어떤 분은 또 주보만 보고 있어요. 뭐 줄까지 쳐. 주보에 무슨 심오한 무슨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요, 도대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감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게 좀 우스운 얘기하면 다들 막 깔깔대고 웃는데 어떤 분은 왜 웃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상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랑 자기. 이게 그러니까 유머가 통하지 않는 사람, 이게 감성 지수 제로입니다. 상대방이 농담을 하면 농담으로 받으세요. 왜 저런 농담을 하지? 저 뼈가 있어. 이러지 마세요. 유머를 유머로 받아들여야죠.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 두 번째는요, 공감 능력이 있어요. 공감 능력. 상대방이 기쁜 얘기를 하면요, 같이 기뻐야죠. 참 좋겠다. 참 좋은 얘기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난리야.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감성 지수가 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힘들어요. 가슴 아파요. 막 고통스러운 얘기해요. 내 가슴도 아파 와야죠. 그렇죠? 나도 힘들어야죠. 근데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찔찔 짜고 그래? 이게 감성지수 제로예요. 이거 공감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조절 능력. 예를 들면 나에게 기쁜 일이 있어요. 이 얘기를 막 누구한테 하고 싶어. 기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이 근질근질하죠. 근데 말을 할 때도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돼요. 상대방은 힘든데, 상대방은 막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거기다 나 좋다고 막 기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감성 지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예일대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들이 예일대 들어갔어요. 세계 최고 명문 예일대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이 어느 대학 들어가는지 말을 안 해.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 그냥 웬만한 대학 들어갔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다가 막 자랑하고 그러면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괜히 주눅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는 데 가면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들어오는데 몇만 불 갖고 왔어. 또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잘 모르는 분이 제 설교 듣고 이런 분이 3만 불을 헌금해.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왜요? 다른 목사님들은 성질 날 거 아니에요. 그 말 들으면. 너 잘났다 그래. 네.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딴 교회 분들한테 하지 마세요. 네. 딴 교회 분들한테 우리 교회는 저쩌고 그런 자랑하면 딴 교회 분들이 헌금 할래도 안 해. 네, 농담이고요. 예. 하지 마세요. 예.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감성 지수가 높은 인격적인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화나는 일이 있다고 막 성질을 막 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나는 화끈해서 뒤끝이 없다. 그러면 자기는 성질 내고 남은 성질 받아야 되나요? 이게 비인격적인 사람이거든요. 성질을 내고 나도요, 뒤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나중에 수습이 안 돼서 쩔쩔매는 걸 보면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전할 때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그러면 화가 나죠. 그래도 그냥 양보를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막 쌍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그 사람의 인격이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또 그뿐이 아니라 저 인간이 끼어들어 내가 확 따라해.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괜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감성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인격의 문제예요. 네. 이 본문 15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착각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내 자신 모릅니다.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내 자신을 제대로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평강과 겸손과 사랑을 덧입어야 돼요. 여러분, 교만이 싹 들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교만이 이렇게 어떨 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의 겸손으로 나를 눌러야 돼요. 분노가 솟구칠 때, 불평이 생길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본문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세상을 헤매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이 얼마나 메마르고 각박해졌을까? 얼마나 쓸데없는 짓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까? 그러면 내 처와 지금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이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보니까 위험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아니,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거든요. 젊은 녀석들이 교회 다닌답시고 뭐 이건 술 담배도 하지 않고 남자답게 호탕하게 놀지도 못하고 뭐 여자처럼 샌님처럼 막 그게 안 이꺼웠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이 사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건데 왜 그게 나한테 안 이꽃게 보였을까? 그래서 막 골탕 먹이고 말이죠. 막 그냥 약 올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택하시고 목회자로까지 불러주셨어요. 그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시에 최고 수준의 학교에서 최고의 선생님 밑에,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의 자신감은 넘쳤어요. 프라이드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스테반 집사 죽이는데도 가담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쫓아가서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알았어요. 정의감에 불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에 더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말은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불러준 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근본적인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카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시카고에 산 지가 36년이나 됐어요. 올드타이머예요, 제가. 근데 우리는 시카고에 살아가면서 시카고 날씨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불평을 하죠. 시카고 너무 춥다, 겨울이 길다, 바람이 많이 분다, 눈이 많이 온다. 그냥 불평이 입에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이라는 게 눈이 좀 오고 추워야 사실은 겨울다운 거 아닙니까? 성탄절쯤 되면 눈이 좀 내려야지 제맛이 나는 거죠. LA 같은 데는 성탄절에도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별로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돼. 거기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이죠, 추워야지 다음 해 농사가 잘 된대요. 그리고 추워야지 그 해로운 벌러지들이 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도 체질화되지만 불평도 체질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감사의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원초적인 것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아내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주신 은총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연말 연시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자체를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